여러분 평양 대부흥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들어봤나요? 평양 대부흥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평양.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요, 평양 대부흥 사건이요, 한국 근현대사나 국사책에도 나오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죠? 맞나요? 제가 배울 때는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몰라도 이제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갸웃하지 말고. 알겠죠? 그렇다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해가 몇 년도입니까, 여러분? 1907년. 그렇죠. 1907년. 야, 우리 우관사님 역시 배운 사람이네요. 그렇죠? 대구 사람은 원래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평양 대부흥이 어느 날 짠 하고 이렇게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 전부터 조짐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그 시작, 그 태동을 1903년에 있었던 원산 대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원산 대부흥에 대해서 잠깐 짚어봐야겠죠. 미국의 명문 토론토 대학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료 선교사가 된 로버트 하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디가 의료 사역을 펼쳐나가던 곳이 바로 어디? 원산입니다. 원산. 북한의 강원도 원산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하디가 한 기도회 강사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서 요청받은 강의 주제가 효과적인 기도를 위한 3가지 필수 요소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유튜브 각이 나옵니까? 그렇게 뭐 손이 가는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에 뜰만한 그런 유튜브 제목은 아니다, 그죠? 그런데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하디 선교사님이 깊은 고심에 빠지는 겁니다. 강의 일정이 다가올수록 점점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이 갑자기 뭔가 스스로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자신이 가르치고 선포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이 너무 갑자기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 하디 선교사는요, 그때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기도회에서 효과적인 기도를 위한 3가지 필수 요소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보다 기도회를 인도하는 내내 울면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백인으로서 또 의사로서 우월감과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또 자기의 그 뛰어난 역량을 믿고 성령 충만함 없이 지금까지 그 선교 사역을 펼쳐왔는지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부터였습니다. 사람들이 회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 회개운동이 크게 확산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말씀 사경회를 하고 있는 이 장대현 교회로까지 이 회개운동이 이어졌던 겁니다. 그 당시 목사가 되기 전에 이제 길선주 장로님이 1년 전에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당시 100달러에 해당하는 거금을 착복했다. 그 은밀한 죄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던 겁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모인 사람들도 앞다투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성령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했던 거죠. 그레함 리 이기람 선교사님은 평양에서 있었던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에 대해서 읽었지만 이번 장대현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뜨겁게 한순간 뜨겁게 피어올랐다가 금세 사그라드는 그런 불꽃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됐고 전국적으로 넓게 퍼져갔습니다.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은 아주 당연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역사를 맛본 교회가 성도들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에 모였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집집마다 돌아가가지고 가족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찾아가서 지금까지 덮어뒀던 그 잘못들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향락에 지금껏 취해 살던 그 사람들이 술과 담배를 끊고 방탕한 삶을 청산했습니다. 당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것은 아주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뭔가 전율케 하고 놀랍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이 밖에서 봐도 보였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평양 대부흥은요,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손가락에 꼽히는 아주 놀라운 부흥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나도 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놀라운 부흥이었던 거죠. 어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느낍니까? 우리가 페이커 보유국, 손흥민 보유국, 봉준호 보유국 이런 데서 국뽕이 차오르죠, 그죠? 이 이름만 들어도 국뽕이 차오르는데, 여러분, 이런 데서 국뽕이 차오를 게 아니라 사실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대부흥을 겪은 나라라는 데서 여러분 국뽕이 차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BTS, 봉준호, 손흥민, 평양 대부흥 렛츠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간사님. 그잖아요. 어떻게 해요? BTS, 봉준호, 손흥민, 평양 대부흥 렛츠고 이렇게 다들 오늘 카카오 프로필 다 바꾸기 바랍니다. 알겠죠? 올클라인 이렇게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놀랍도록 한반도에 크신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아직까지도 이 땅에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은 그 큰 부흥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 흔적이, 부흥의 흔적이 날이 갈수록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의 위기를 누구라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무지 그 위기가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혹자는요, 이 위기의 한국 교회가 위기 극복은 고사하고 이제는 회생할 수 있는 골든 타임까지 놓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 교회는 회생이 불가하다, 회복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한국 교회는 부흥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그야말로 상처뿐인 영광만이 남은 거죠. 상처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위기 가운데 교회들은요, 지금도 그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어게인 1907을 외치면서 부흥을 위해 애를 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땅히 평양 대부흥과 같은 부흥을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경제 강국도 좋고 문화 강국도 좋고 스포츠 강국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복음 강국, 선교 강국이 되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부흥은 누가 일으킬까요? 부흥은 누가 일으킵니까? 태희야, 자신 있게 이야기해. 크게 이야기하라고. 하나님. 그렇죠.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부흥을 우리가 조장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불타는 교회 이렇게 부흥 있으리라 이 찬양 불러야 됩니다. 불러야 되는데 이 찬양 부른다고 부흥이 임할까요? 우리가 그런 분위기 조성하면 부흥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부흥은요, 우리가 조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입니다. 아멘인가요? 부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이에요. 그러므로 누군가 이제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오간사님,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습니까?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면 우리가 부흥 조장할 수 있습니까? 네, 죄송해요. 너무 몰아붙인 것 같은데, 우리 회장님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나요? 우리 솔라시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솔라시 공동체가 부흥할 수 있죠? 제가 원하던 대답이에요. 왜 비웃어요? 내가 원하던 대답이 저건데? 예? 저는 지금 제가 원하던 대답을 역시 회장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다들 막 비웃. 회장이 저래서 되나? 약간 이런 반응이었는데 지금. 네, 여러분, 그래요.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습니까? 물으면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답하는 것이 맞습니다. 명훈아,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어?
방금 내가 답을 얘기해 줬잖아요. 모범 답안을 이야기해 줬잖아. 자, 다시 한번. 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기도해야죠. 회개해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흥이라는 단어 앞에서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겸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물어야 되죠. 우리는 그러면 뭘 해야 되나? 그러면 우린 뭘 하죠? 부흥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면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듯이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그런데 교회 부흥의 모델,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묘사하는 오늘 본문에서 힘쓴다라는 표현이 2차례가 나와요. 힘쓴다. 이상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이 부흥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힘쓴다라는 표현이 2차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42절. 4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6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흥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들을 힘썼다는 겁니다. 부흥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우리의 애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굳이 힘써야 할 필요가 어디에 있을까요? 과연 교회에 부흥하고 우리의 힘씀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저는 이 고민을 하면서 한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밤이면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중 주차를 하거든요. 이중 주차. 그래서 저희가 새벽에 만약에 안에 차를 대놓고 새벽 기도를 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밀어야죠. 차를 밀어야 돼요. 앞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밀고 그 차를 빼내 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상상을 해봅시다. 이 이중 주차를 가지고 아빠랑 한 5살 난 아들이 엄마를 놔두고 둘이서 부자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아들과 아빠 둘이서 여행을 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 아빠가 주차해 놓은 차량 앞에 아주 커다란 차가 이중 주차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주 큰 차입니다. 아주 큰 차. 5톤 트럭쯤 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럴 일이 잘 없지만 아파트에 5톤 트럭을 누가 가져다 대겠습니까만은 제일 빠르죠, 그죠?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주인이 전화를 안 받네. 결국 어쩔 수 없이 이 트럭을 밀어야 됩니다. 트럭을 밀어서 치워놓고 출발 보태겠다고 아빠 나도 한번 해볼래, 나도 한번 밀어볼래 이러면서 힘을 보태겠다고 아빠랑 똑같이 자세를 잡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선혁이는 믿음이 좋아요. 아주 믿음이 좋아서 도움이 될 것 같다. 화이팅이 생기겠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실제적인 힘이 실릴까요? 그 트럭에 5톤 트럭을 움직이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요. 그런 아들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이뻐요. 그런 아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 아빠는 안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되게 사랑스럽게 예쁘게 바라보시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아버지처럼 이 아빠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운 겁니다. 그래서 아빠는 그 아들이 그렇게 밀도록 지켜봤습니다. 같이. 그리고 아빠가 아들과 함께 차를 움직이는 거죠. 이 아들이 차 밀면서 안 다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들이 안 다치려면 아빠가 보조를 맞춰야죠. 그죠? 아빠가 보조를 맞춰야죠. 너무 얼마든지 차를 빠르게 밀 수 있지만 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밀어야 합니다. 이렇게 아빠가 아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결국 차를 옮겼습니다. 여러분 누가 차를 옮겼나요? 누가 차를 옮겼나요? 그렇죠. 아빠가 하셨죠. 아빠가 밀었죠. 여러분 마치 교회의 부흥과 우리의 힘씀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 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내 힘 안 보태도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나님께서 혼자 이루신 부흥이 우리와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방관한다면 부흥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약한 힘이라 할지라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방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을 씻는다면, 우리의 힘을 보탠다면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와 보조를 맞춰서 일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나는 결코 해내리라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이 굳이 나랑 동력하면서 나와 보조를 맞추면서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방관자 되지 말고 동력자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부흥케 하실 텐데 그 부흥과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력함으로 부흥의 주역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부흥의 주역들로서 힘써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네,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42절에서 제일 처음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가르침과 배움에 대한 이미지를 그릴 때 어떤 그림들을 그립니까? 지금 이런 설교 상황 그런 것들을 그리죠. 앞에서 한 사람이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고 다수의 사람이 그 앞에서 그것을 듣고 배우는 모습을 대부분 그립니다. 우리는 평생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르침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본문에서는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도들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누구에게 배웠어요? 예수님에게 배운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배웠죠? 함께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면서 삶으로 배웠어요. 삶으로.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모인 무리와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으로 어떤 걸 주셨죠? 네, 전도인데 좀 더 간사님 우리 찬양 좋아하는 찬양 어떤 찬양 좋아하죠? 다 좋아하는데 지상 대명령이 담겨 있는 찬양 어떤 게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한테 너희는 가서 아니요 죄송해요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죄송합니다 너무 큰 걸 기대했어요 제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찬양 좋아하죠? 네 앞으로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들은 이 명령에 기초해가지고 예수님의 이 명령에 기초를 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그 가르침을 본받아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제자 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 가르침이 단지 수업 현장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런 수업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삶 그 자체를 가르치고 배우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에서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에서도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흠이 없어가지고 그만큼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 앞에서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는 이적을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요 헤르메스와 제우스라면서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보면은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과 같은 인간이라는 거죠. 자신들도 사울 그 훌륭한 바울과 바나바도 그 사도들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유혹에 넘어지고 죄짓고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과 동일한 성정을 지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교육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본을 보이는 것이 예수님의 교육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결국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 거. 천국 가는 거? 이 말씀에 기초해가지고 지금 방금 이 맥락 속에서 우리 지금 같은 콘텍스트 안에 있잖아요, 그죠? 같은 이 맥락 속에 있잖아요, 그죠? 저랑 뭐 여러분의 맥락이 좀 다른가요? 지금 말씀을 이렇게 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을 본받는 거.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께 배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아멘인가요? 하지만 여러분, 그 길에는요,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사들이 또한 있다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길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에서 누군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선배이자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그런가요? 우리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에 있어요. 그죠? 그 길에서 나라는 사람은요, 누군가의 교사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누군가의 제자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누군가의 본을 따르려고 노력합니까? 우리 가운데 본을 보여주고 본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있냐는 겁니다. 그저 매주 설교를 듣는다고, 성경 공부를 매주 한다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충분하다 만족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찾아야 돼요. 반드시 찾으십시오, 여러분. 나보다 앞서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를 반드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없어서 못 찾는 걸까요? 아니면 내게는 그런 본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안 찾는 겁니까? 당연히 예수님 외에 완전한 모델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한 모델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온전한 롤 모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나보다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나보다 어릴지라도, 나이는 어릴지라도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기꺼이 본받으려는 결단과 애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로서 누군가에게는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침이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예배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의 삶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그와 같은 그리스도를 닮아 행하는 모습이, 그런 본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들로서 가르침과 배움에 힘쓰는 자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부흥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닮아서 하나님과 동역하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에 힘을 써야 할까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45절,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 구절을 보고
혹자는 누군가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사회주의 공동체가 아닌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초대교회가 이렇게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렵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그야말로 그들이 살아 생전에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들 곁에 선 천사들이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살아 생전에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당신이 분명히 다시 오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금방이라도 이 일이 일어나리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내가 이 땅에서 많이 소유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땅의 물질을 바라보는 그 눈이 달랐습니다. 관점이 달랐습니다. 재물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그래서 어려운 형제가 보이면은 기꺼이 자신의 것으로 섬기고 베풀 수 있었던 거죠. 이로 인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부하고 가난함이 없었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었어요. 잘나고 못남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네가 가진 게 많겠니? 이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제가 뭘 흉내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떡을 뗀다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떡을 뗀다는 표현. 42절에서 한 번, 그리고 46절에서 한 번, 이렇게 2번 나오고 있어요. 떡을 뗀다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나 퀴즈를 낼 때마다 무서워. 제가 퀴즈를 낼 때마다 무서운데 그걸 준비했어야 되는데, 여기 내일 우리 수요일에 전도 나갈 건데 전도 물품이라도 하나 줄게요. 커피 사탕. 네, 여러분, 떡을 뗀다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손을 들고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장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혹시 회장님 말고 또 다른 이제 기회를 얻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아니, 왜 나은 자매가 맞추면 되잖아. 왜 답을 가르쳐주고 그래요? 네? 뭔데요? 성찬. 정답. 축하해요. 네, 축하합니다. 네. 떡을 뗀다는 표현은 곧 성찬을 의미합니다. 성찬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성찬식은 어떤 거예요? 나눠 먹는 거. 엄숙한 분위기에서, 엄격한 분위기에서 이미 나눠진 떡과 이미 나눠진 잔을 받아서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찬식의 풍경이죠. 그죠?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의 성찬은 조금 달랐어요. 마냥 거창하고 거룩한 예식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식사 교제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이게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는 것도 우리가 흔히 마지막 만찬이라고 알고 있는 그 식사 교제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성찬은 식사를 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이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한 떡에서 서로 떡을 떼가지고 나눠 먹고 잔을 나눠 마시는 그런 것이 초대교회의 성찬이었다는 거죠. 성찬식이라고 거창하게 날을 잡고 시행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식사 교제 중에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면서 행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성찬이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임과 교제는 예수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중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내 거 니 거 할 것 없이 나누고 베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면서 식사 교제하는 중에 성찬했다는 거죠. 언제든지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늘 이들의 모임에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모임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제 대학 입학을 했으니 여러 모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준성이가 되게 이렇게 좀 오늘따라 뭔가 의기소침한 얼굴로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죄책감 때문인가요? 죄책감은 아니에요? 죄책감을 좀 느끼길 바랬는데. 네. 그 특히 신입생들은 세터니, 오티니, MT니 하면서 이제 여러 모임들의 초청을 받겠죠. 이게 또 나름의 대학 생활의 로망인데 안 가볼 수는 없죠. 안 가볼 수는 없죠. 하지만 여러분 주의를 양보하지 맙시다. 알겠죠? 주의를 양보하면 안 됩니다. 너무 거기에 힘을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보다 우리가 더 힘써야 될 모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힘써야 할 모임은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이에요. 이 모임에는 나눔과 섬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점이 다르니까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니까요. 이 모임에는 예수님 중심의 모임에는 나눔과 섬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하나됨이 있습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어떤 신앙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찬은 결국은 그거예요. 한 떡에서 우리가 떼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함께 먹고 마신 형제 자매다. 네, 하나됨. 성찬의 목표에 하나됨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모임에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하나됨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임이 그렇죠? 아멘. 역시 좋아요. 여러분 만약에 아니라면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당장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식하기 바랍니다. 의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소그룹, 우리의 모든 모임이 예수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그런 공동체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흥에 동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멘.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동하심을 보는 기도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기도의 공동체였습니다. 기도의 공동체라고 하면 분명히 기도를 열심히 하는 공동체일 겁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하니까 만사 제쳐두고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절대적인 양도 중요한데요. 그보다 앞서서 기도의 내용과 목적을 점검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단지 기도만 많이 한다고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도가 무엇을 구하는지, 어디를 향하는지가 참 중요해요. 내 뜻,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제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것도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한데 사실 아직 갈 길이 좀 먼 기도이죠. 그럼 우리 한번 바른 기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마칠 때 어떻게 마칩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마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이 빠지면 어떨까요? 누가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오늘 우정민 간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마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를 안 하고 아멘 하고 내려갔어요. 어떨까요? 찢었다. 좀 찝찝하죠, 그죠? 좀 찝찝하겠죠.
상당히 어색하겠죠, 그죠?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죠? 당연히 들어가야 될 말이 빠지는 그런 느낌이죠. 혹시 어릴 때 그 손가락으로 기도 배웠던 거 기억나요?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 다 기억할 텐데 첫 번째 뭐죠? 우리 유년부 전도사님이었던 우리 이여름 전도사님만 대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일학교 다들 안 거쳤어요? 모태신앙 아니에요? 자, 뭐? 대구만? 대구만 이런 거예요? 수원에서 이거 안 한다고? 야, 이런 식으로 사람을 또 바보를 만든다고? 야. 아, 그럼 우정민 간사님 알겠네. 자. 저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아, 뭐 여기 또 모태신앙이 아니래. 와. 자, 그럼 지금 배워야겠네. 자. 손가락 펴세요. 다. 손가락 펴고 따라 하세요. 자, 먼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우리 전부 다 주일학교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 좀 많이 보이네요. 여튼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기도 배울 때 마지막에는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맞춰야 한다라고 배웠어요. 네. 그럼 여러분 묻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이 빠지면 앞에서 기도했던 것들이 다 무효가 될까요? 기도한 내용이 무효일까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이거 빠지면은 그 앞에 내용이 무효가 될까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이 너희가 기도할 때는 꼭 마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붙여라. 이렇게 들립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기도에 예수님이 묻어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그렇다고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빼라는 말은 아닙니다. 기도 실컷 하고 괜히 우리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찝찝함을 느끼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이 말의 의미를 알자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주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억울한 심정만을 계속해서 토해내고 내 소원만을 아뢰고 내 야망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기도에 힘쓰는데 그렇게 일관되게 자신에 대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도 간혹 있어요. 간혹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자신만 남고 자신의 고집과 아집이 전혀 꺾이지 않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한번 의심해 봐야죠. 내가 정말 말로만, 진짜 기도의 마침 말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말만 하고 진짜 그냥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 그러므로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고백으로서 진짜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참된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죽고 성령이 살아 역사합니다. 43절부터 47절까지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43절부터 47절까지.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요, 내가 살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네 것 내 것 없이 물건을 통용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섬김과 나눔의 실천이 생기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성도의 교제가 왕성해지는 거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인력으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내가 죽고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대립하고 또 대립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결국에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참된 기도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힘쓰는데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흥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무런 하는 것 없이 보상을 얻는 것을 우리는 숟가락 얻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숟가락 얻는 일이 부흥입니다. 여러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흥을 일으키실 수 있지만 뭔가 해보려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보조 맞추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보조를 맞추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력할 기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꺼이 동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쓰므로 동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에 힘쓰므로 동력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그 부흥에 동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되는 솔라시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